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주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위편 앉아 계시라.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주의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무의 손에 바람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인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주인의 지시에 따르기를 원하고 주님의 긍휼만 좋아하고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 있기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풍기시를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38장 합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너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함에 헝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그의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명은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불러주시 아니하시면 다가갈 수 없는 말씀 안에 주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채 선악을 구분짓는 우리 안에 짐승 같은 육신이 욕구대로 또 다른 몸을 만끽하며 세상 만물을 탐내는 음행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또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눈에 보이는 산업만 생각하는 시간의 흔적들 속에 관점이 다른 예상치 못한 새로운 생명과 만나는 주님 공간 안에 이미 저주받아 죽은 우리를 불러 마귀가 주는 거짓된 육신의 몸 덜추어 심판을 확정지으시는 십자가 사랑에 감사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광고 없으면 찬송가 482장 합시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들어서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띠은 큰 죄로 내 마음 썩고 아파고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비를 새 은혜 부주시네.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 주 세상에서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서 주 예수 친히 기도록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 없이 거룩을 얻겠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전제로 깔고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거룩 말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원하시는 거룩은 따로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발생되는 거룩, 그 거룩만 받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의 몸의 들이심, 이 거룩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여기서 어떤 큰 충돌이 일어나요. 거룩을 주시면 그냥 곱게 받으면 될 텐데 이 거룩이 주의 몸을 들이실 때에 거기서 인간은 어떤 식으로 가담을 했느냐 하면은 당신은 아니야 하고 가위표를 쳤지요. 당신은 아니야. 당신은 하나님 쪽 사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쪽 사람이야 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거부했던 그 일이 뭉쳐진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거룩을 우리 인간들이 판정을 내렸는데 그것은 거룩이 아니야 라고 퇴출시켰잖아요. 그게 십자가 사건인데 그 퇴출시킨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거룩이 그 거룩입니다. 이 일을 그 퇴출하는 일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은 그 어떤 식으로 거룩이라는 것을 장만했는지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갈 곳은 어디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네가 어떻게 사는가는 문제 삼지 않아요. 네가 지금 이 세상에서 어느 나라에 사는가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삼는 것은 이거예요. 죽고 난 뒤에 너의 영원한 자리가 고정되는데 확정이 되는데 그 확정된 자리가 천국이 아니라면 그럼 어디냐? 지옥이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천국이 있음을 거부한 자가 아니에요.
천국을 사모하던 자리입니다. 그들이 천국은 사모하면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위해서는 거룩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들은 그 천국에 자기를 거룩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생각한 거룩은 자기가 만들어낸 거룩이에요. 자기가 선악의 의식 가지고 만들어낸 거룩입니다. 악을 줄이고 선을 누리면 생겨나는 것이 거룩인데, 그 거룩함이 나를 천국으로 넣을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천국을 만든 당사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으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제거했어요. 죽여버렸어요. 마치 선악과 따먹나는 정령 죽으리라 하니까 악마가 나서서 아예 죽으리라는 그 선악과 자체를 아예 부재한 걸로 없애버렸죠. 없애버리면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을 인간 쪽에서 없앤다는 것을 미리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인간 세계 사이에 충돌을 일으킨 거예요. 충돌을 일으킴으로써 하나님께 원하는 바는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의 10장에 나오는데,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라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중에 오신 예수님이 모든 있는 것보다 선행해서 있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존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존보다 앞서 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이 땅에서 하는 일보다 먼저 앞서 있다는 것, 선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행하는 일 중에 뭐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거. 그 일이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은 네가 있다는 것보다 먼저 선행된다는 겁니다. 네가 있다는 거. 내가 여기 있고 있는 나를 어떻게 천국에 갈 것이냐 이래 돼버리면 천국보다도 내가 먼저 선행하는 게 돼요. 내가 먼저 있는 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위해서 내가 있다는 말은 천국과 지옥 선행이 있는 그것을 확정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용했다는 밖에 안 돼요. 이용한 거예요. 그냥 이용한 거. 이것 자체가 인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인간에 대한 상당히 모독적인 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내뱉으신 말씀 가운데서 가장 모독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나는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모독적이냐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죄 용서를 받아선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은 철저하게 그 이후에 예수님한테 무시당하게 돼 있어요. 주님,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이런 인생에 왜 어려움이 생깁니까? 하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도 네 죄는 내가 사해 줬잖아. 네가 내 몸이 왜 이렇게 아픕니까? 내가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고 내 앞날이 막막합니다. 어떻게 나를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할 때, 그래도 네 죄는 내가 용서했잖아. 이 말은 뭐냐? 내가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아예 그것을 짓밟아 버려요. 내가 고민하는 것까지, 걱정하는 것까지 짓밟아 버립니다. 시몬, 니는 아는가?
주님 앞에 밟히는 소리를.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밟아버리죠. 여러분 그 길에 떨어진 과자 밟을 때 어떤 소리 나옵니까? 바사삭하고 부서지지요. 아주 매가지 없이 부서지지요. 어떤 의미나 가치를 일체 고려하지 않고 그냥 눌러서 과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악마가 이걸 알고 있어요. 악마가 예수님의 죄 용서가 인간의 모든 일어난 일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것을 악마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마가 인간에게 들썩였습니다. 나는 너의 죄를 십자가 피로 너를 용서한다 할 때 인간들은 들고 일어나죠. 누가 당신들어 내 죄를 용서하라고 왜 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시키지도 않는 일을 왜 하십니까? 하고 인간들은 그 죄 용서에 대해서 거부하는 본성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죄 용서가 되어버리면 내가 내 인생 관리에 있어서 어떠한 내가 관여하지를 못해요. 내 인생 관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관여한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거부하느냐 하면은 내 인생은 내가 관리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은. 이미 우리는 그렇게 병들었어요. 내 인생을 내가 관리하는 겁니다. 누가 외부인이 관리하는 것은 딱 질색이에요. 왜? 그 존재의 종이 되기 때문에,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의 천성과 안 맞아요. 우리의 본성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복음이 나오면 그걸 토해버려요. 토합니다. 그런데 이게 불신자가 예수님 그 복음을 들어오면 토하는데, 그런데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내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서 토하여 내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에 역겨워서 더투고 몸빠서 강제로 이렇게 밀어내는 거가, 그걸 두자로 변비라고 해요. 변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제로 밀어내요. 변비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배설물로 이라고 합니다. 뭐 더럽게 똥오줌이라는 말을 제가 사용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강제로 밀어내요. 주님께서 우리 자체를. 내 몸 밖으로 좀 꺼져줄래? 좀 나가줄래? 내 몸이 너를 몸 받거든. 받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인간은 뭐냐면 예수님의 변비 요인입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변비 요인이에요. 밀어내요. 그 끄집어낸 것을 주님이 어디에다가 모으느냐 하면 그 모으는 쓰레기장을 가지고 게헨나, 다시 말해서 지옥이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존재하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영원한 불, 저주의 불이 타야 될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인간이 영원히 배설물로서 저주받아야 마땅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보다 선행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행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먼저 앞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밀어내는 겁니다. 밀어내어서 영원히 저주의 불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영화를 시내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영화 시작이 1시고 오후 1시고 끝나는 시간이 오후 4시 45분이었습니다. 무려 3시간 45분 동안 상영한 영화예요.
제목은 브루탈리스트라는 영화예요. 그 영화 3시간 45분 동안 하는 영화 가운데 딱 남는 대사가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내가 그 나치 그 폴란드에서 나치 고용을 당해서 영상 실조가 되어가지고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가지고 마비된 채 미국 뉴욕에 와서 같이 상봉하고 난 뒤에 잠시 살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마비가 되어서 휠체어에 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통을 못 고칩니다. 그래서 너무 아파 못 견디겠어. 어떻게 좀 해봐. 요 대사야. 너무 아파 못 견디겠어. 어떻게 좀 해봐. 주인공 되는 남편이 진통제 가지고는 안 되니까 자기가 만든 마약을 주사에 넣어가지고 약간은 넘어가게 합니다. 너무 아파 못 견디겠어. 어떻게 좀 해봐. 여러분이 아픈 것이 한순간에 아프다가 지나가면 괜찮은데, 영원히 아파하는 곳에 간다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정도로 영원히 아픈 곳에 간다면, 여러분 그 팔자가 어떻겠습니까? 지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원히 아파하는 육신으로 부활시킵니다. 뭐 살아있을 때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고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왜? 선행하는 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선행하는 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인간은 지옥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아파야 되고, 그 아파서 숨을 거두면 그만이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아픈 것은 맛배기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픈 게 지옥이에요. 그 이미 죽어버린 육신까지 부활해서 영원한테 아파. 지금도 아파. 그 다음도 아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아픔을 어떻게 손으로 처치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가 지옥이에요. 이유는 단 한 가지. 내가 준 용서를 왜 퇴하고 내뱉었나 이거예요.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준 너의 용서를 왜 퇴하고, 그 복음이 있어야 될 복음을 왜 퇴하고 내뱉었느냐. 당신 그 이유뿐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들레즈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철학자는 많은 그 사람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내는 책들을 많이 썼어요. 지금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간주되는데, 그 사람이 암 걸려서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참다 못해 병원에서 자기 링글꼽은 거 빼고 창문 넘어서 뛰어내렸어요. 논리가 이렇습니다. 라디오가 있는데 라디오가 고장나서 삐삐 소리 나와서 듣기 싫은 소리가 났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렵니까? 그 라디오 건칠 수도 없고 고물이라면 간단해요. 라디오를 창문 열고 갖다 길에 던져버려서 부숴버리면 다시 평화가 찾아오죠. 고요함이. 인간은 자기 몸이 아프니까 기껏 하는 것이 이런 생각해요. 내 육신에 문제가 있으니까 육신을 창문 열고 집어 던지면 내가 없으면 내 고통도 없을 게 아니냐,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이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생각인 걸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없다면 평화로운 나도 없어지잖아요. 라디오가 없으면, 라디오는 없어도 우리는 살아있으면 조용함이 보장이 되지만, 내 육신에 대해서 일어나는 고통을 내가 없으면 고통 뒤에 오는 평화도 누릴 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 바보 같은 생각을 한 겁니다. 인간의 육신은 어떻게 손댈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의 육신은. 제가 이래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냐 하고 따질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됨을 자기 쪽에서 비워냈어요. 빈 여백을 남기고 자기 하나님 자리에다가 죄인의 육신된 죄인의 육신을 거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는 뭐냐? 아버지한테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저주받은 그러한 체험이었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이 어찌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육신의 진면목, 진모습이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걸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보여주기 전에 미리 그 육신의 고통을 보여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욥이에요. 욥이 너무 잘 살고 잘 건강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뭐 삼일체지요. 잘 살고 몸 건강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욥은 그 생각이 뭐냐? 내가 선악 논리에 의해서 악하지 않고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선악체계고 선악의식이에요. 하나님은 착하기 때문에 착한 자에게 복을 주게 돼 있고 그 착한 자가 자기의 행함이 자기에게 복으로 소유될 수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보내가지고 욥에게 그 세 가지를 다 뺏었습니다. 가정 화목 뺏어버리고 돈 많은 거 다 뺏어버리고 몸의 건강 다 뺏었습니다. 그때 그 평소에 욥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욥의 아내였어요. 근데 욥의 아내가 욥을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욥이 아내가 욥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욥기 2장 9절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 이렇게 이야기해요. 욥의 아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요. 그래도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순전을 굳게 지키는요.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디오 창문 열고 라디오 부숴버려라. 그럼 네 육신이 없으면 고통도 없을 게 아니냐. 욥의 아내가 욥을 뭐로 보느냐? 자기 옆에 있는 소음이 나는 라디오를 본 거예요. 뭐 부부가 한 몸이라고요? 한 몸은 아닙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옆에 존재하는 게 배우자들이 자기뿐이에요. 욥의 문제점은 이걸 알아요. 나보다 하나님이 선행한다는 걸 선행 먼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욥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적 화를 주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하고 아내를 나무래였어요. 달래고 나무래였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동안 복을 줬으니 화 주는 것도 마땅하지 않느냐. 그게 욥에게 아무런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욥게 어려운 점이 이 점이 있어요. 아는데 몰라요. 길을 걷는 것과 길을 아는 것과 달라요.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 들어요. 설교 들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인생에 아무 문제에 도움이 안 돼요. 해결 안 나요. 설교 백만 들어도 해결 안 나요. 왜냐하면 설교 듣는 것이 자기 선한 쪽으로 갔기 때문에. 욥의 생각이 그겁니다. 바로 자식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 드리면서 자식들이 어긋난 길로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제사를 드렸는데 그게 문제가 그게 자꾸 내 쪽에 선한 것으로 누적이 되고 축적이 되고 쌓인다는 거예요. 쌓여버렸어요. 인간이 자기 쪽에 선이 쌓이니까
인간은 선악 체계를 못 버려요. 못 버리기 때문에 내 쪽에 쌓인 이 선한 일이 나에게 행여 복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똥 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배설물 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배설물이에요. 주께서 더러워서 강제로 밀어내고 싶은 생각들이 그 생각이에요. 주님의 몸이 가는 천국에 합류할 수 없는 사고방식이에요. 악마는 말합니다. 악을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선을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그게 바로 더럽다는 거예요. 그게 더럽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쁜 짓이고 이거는 옳은 짓이다. 그 생각이 더럽다는 거예요. 요업의 잘못은 뭐냐?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한 것이 화가 자기의 존재로 말미암아 이게 저주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이게 화라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자기는 그걸 복인 줄 알았어요. 그게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육신 자체가 문제 있다는 것, 근원적으로 육신에 문제 있다는 것을 욥은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잘 먹고 잘 살고 가정 화목, 그리고 그거 다 걷어내니까 육신에서 드디어 이것은 뭐 석유 터지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저주가 여기서 원망이 여기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육신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저주, 마귀의 그 반항심, 이걸 잘 먹고 잘 사기 때문에 이걸 강제로 맨홀 뚜껑으로 이걸 누른 거예요. 이게 눌러버린 거예요. 교회 잘 다니고 말씀 보고 이러니까 이게 뭐가 이게 진척이 잘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어려운 대목이 하나, 그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부터 시작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성인부터 만들었어요. 이 말은 그 뒤에 태어난 모든 아담의 어린아이들은 죄를 범한 성인, 아담의 성인의 모습으로 점점 더러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더러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선악과는 뭐냐? 앞으로 더 말씀 공부하면 차츰 나아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더 성장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주님께서 육신이 있다는 것은 이 자체가 더럽기 때문에 네한테 일어나는 어떠한 더럽지 않은 게 없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네가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게 더러운 일이 생기고 더러운 게 저주받을 일 생기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그걸 깜놀 뭐 깜놀이에요? 예? 무한에 비행기 떨어져서 120금 죽고 있다. 깜짝 놀래. 뭘 깜짝 놀라? 어떻게 교사가 우울증 걸려가지고 자기 애를 죽이느냐? 놀랬다. 세상에 무서워서 학교 보내겠는가? 그게 놀랄 일입니까? 인간의 존재의 이유는 신약 성경에 보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의의 병기와 악마의 병기,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의의 병기라 하는 것은 둘 다 총알 떨어지면 죽어버려요. 총이니까 계속 총질을 하는 거예요. 악마의 병기는 네가 뭔데 왜 나한테 상처를 주냐고 계속 총 쏩니다. 말하고 땡겼다 하면 전부 다 네가 뭔데 내한테 상처를 줘. 계속 쏘아대는 거예요.
나같이 착한 사람은 있는데, 나같이 바르게 살려고 애쓴 사람은 있는데, 그런데 왜 네가 나한테 힘들게 해? 그러면 그 총질을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인간아. 욥의 아내가 마누라가 이야기한 거죠. 예,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런데 의의 병기는 뭐냐? 계속해서 예수님의 상처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상처가 나와요. 상처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안 나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총알 떠졌네. 빨리 천국으로 보내보죠. 살아있는 한 주님의 상처가 나와요. 그 주님의 상처는 뭐냐? 인간이 주님을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이 다르니까 총알도 다르겠지요. 총알 다르니까 불신자들은 복음이 들어오면 이거 내 총알 아니네 하고 하고 갖다 그거 토해버리는 겁니다. 내뱉어 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내뱉어 버려요. 왜? 자기 총알에 총질하고 안 맞으니까, 자기의 정당성과 안 맞는, 자기의 의로움에 안 맞는 내용이 들어오니까 그냥 토해버리는 침 뱉듯이 내뱉어버리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에 나온 고린도 후서 1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 장에 나온 말씀, 2장 16절, 2장 14절부터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똑같은 복음을 하는데 한쪽은 코를 막고 냄새 난다고 밀어냅니다. 당신이 하는 이야기는 내가 추구하는 행복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만하세요. 예, 그만하라 했습니다. 그만하세요. 밀어냅니다. 인간의 몸 자체가, 육신 자체가 주님이 뽑아내야 될 그냥 똥에 불과하다는 그 이야기, 냄새나는 똥에 불과한 그 이야기 그만하세요. 나는 내 인생 내가 관리하겠습니다. 남들 보기에 그럴싸한 인생 내가 만들어내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요. 이런 거. 왜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생각합니까? 기도하는 게 선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게 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요약하면, 인간에게는 거룩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거룩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을 얻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라 하는 것은 그러면 누구를 말하며 거룩을 얻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게 뭐냐 하면은, 이 거룩을 만들 때 먼저 이 땅에서 심판이 먼저 있어요. 창세기 9장 13절 16절에 보면 무지개 나오는데, 그 무지개 밑의 세계와 무지개 위의 세계를 주께서 나누십니다. 무지개 아래쪽에는, 무지개가 형성되려면 아래쪽에는 물의 심판이 있어줘야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지요. 물에 심판받는 이 세상이 주님 보기에는 그렇게 아름답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물로 덮이는 것이 주님 보기에 아름다운 작업이었다는 겁니다. 왜? 무지개 위에는 고요함이니까. 근데 이건 뭐냐면, 거룩은, 오늘 본문에 하면 거룩은 명사예요. 그러나 인간 세계에서 거룩은 동사입니다. 꾸역꾸역 내가 거룩을 해야 되고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선도 알겠다, 악도 알겠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면 점점 더 거룩해진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실천에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줘버려도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욥이 자기의 육신이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모든 말씀을 반대로 왜곡되게 반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배설물이고 빠져나와야 더러운 것인데 자꾸 자기 육신을 자기가 붙들고 어쨌든 덕지 아름답게 인형으로 꾸미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저나 여러분 어릴 때 아는 동화 나옵니다. 신데렐라 동화에서 여러분 노래 뭐 하나만 합창합니다. 신데렐라는 뭐 어려서 노래 나오는데 그 신데렐라 그 동화에서 그 신데렐라가 있다가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신데렐라가 그 계모한테 갔고 계모는 엄마가 죽었죠. 그 계모 아버지는 있고 계모 밑에 이미 언니들이 계모의 자식들 언니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있었는데 이 신데렐라를 엄마가 무시하고 계모가 무시하고 언니가 같이 무시해서 하녀 취급해가지고 온 다락방부터 2층에 청소 다 시키고 이렇게 심하게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걸 노래는 구박을 받았더래요. 이런 구박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루는 궁궐에서 그 잔치를 벌린다는 소문을 듣고 이 언니들이 옷치장 해가지고 옷치장 하면서 파티장에 가고 신데렐라 분 나머지 올 때까지 청소 다 해라고 하고 갔다 이 말이죠. 이 신데렐라가 그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기도했더니만 요정이 나타나가지고 뭘 하냐 하면은 여정이 나타나가지고 호박과 도마뱀과 생지를 이렇게 생지를 준비해 놓으면 호박은 마차가 되고 도마뱀은 마보가 되고 생지는 말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신데렐라가 그러면 이 드레스하고 구두는 무엇이 하냐? 드레스 구두는 이쁜 요정이 또 기도해가지고 드레스하고 유리구두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파티장에 가는데 조건이 있어요. 12시 이전에는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12시 가가지고 왕자하고 이제 춤을 추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파티에 여자 주인공이 되고 말았어요. 모든 사람이 신데렐라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12시 총을 치니까 후닥닥 급하게 내려가다가 구두 한 짝은 가지고 구두 한 짝은 내놓고 갔잖아요. 여기서 신데렐라가 상당히 중요한 대목은 그 유리구두가 왕자님이 유리구두는 반해가지고 그 유리구두 주인공을 찾기 위해서 그 마을을 다 살피는데 그 시종에 와서 유리구두를 대보는데 이 유리구두 한 짝 가지고 이거 치렀던 여자를 원한다 하니까 언니들이 또 나대가지고 지가 발을 집어넣고 발도 안 들어가는 걸 제가 벌게 만들고 뭐 이렇다 이 말이죠. 그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신데렐라 발이 유리 구두와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이 아니고 거룩이 맞춰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을 거룩답게 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을 맞춰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고린도후서에 나와요. 5장에. 혹시 유리구두가 그 아가씨들 한 257명 모아놓으면 툴쩍 맞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유리구두 자체가 안 맞도록 조정을 해본다. 안 맞도록. 신데렐라한테 딱 유리가 구두가 맞으니까 한쪽 자기가 있던 유리구두 딱 들고 와가지고 신고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뭐 동화는 그렇게 끝나잖아요. 이 거룩은 명사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 거룩을 차지하기 위해서 동사로 움직입니다. 내가 뭐를 행하면 어떻게 말씀을 지키면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를 자기 쪽에서 행위를 내세웁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 자기 육신이 본래 지니고 있던 선악 의식을 본인이 스스로 부정을 하지 못해요.
이게 제일 큰 난제였죠. 난제입니다. 자기가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육신 자체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이미 아는 상태에서 선과 악을 포기를 해야 될 텐데, 선과 악을 포기를 해버리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더 이상 내가 선과 악을 판정하는 주인공이 난데, 그 판정해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왕자하고 춤추는데, 그 나 전체를 내가 포기해버리면 천국 가는 나도 소멸된다는 논리가 되잖아요. 이걸 포기하게 되면 내가 거룩할 수 있는 토대 자체가 애초부터 부재한 게 되잖아요. 없는 게 되잖아요. 인간의 딜레마죠. 내가 없는데 거룩이 있고 내가 없는데 의가 따로 있다. 그러면 그 의를 어떻게 따내느냐? 따낸다는 말 자체가 잘못이죠. 내가 없다면 거룩을 따낼 필요가 없지요. 내가 없는데 의가 저 있는데 내가 의를 따내면 나는 의인이 된다. 나 자체가 배설물인데 거기다가 손을 내밀고 의롭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아가 구원받겠다는 자체도, 이 자체가 쓰레기 같은 생각 아니냐 이 말이죠. 이거야. 이게 쓰레기 같은 생각이라면 교회 날 이유가 없어요. 예. 착해야 복을 받는데 복 안 받겠다고 교회 나옵니까? 복을 안 받겠다고, 저주만 받겠다고 교회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을 받겠다, 저주 받겠다, 천국 가겠다, 지옥 가겠다, 이 모든 가겠다 하는 이 자체가 이게 마귀 생각이라니까. 이게 참 이쯤 해가 이제 해결책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안녕히 돌아갑시다 할 수는 없는 문제고, 해결책은 구약의 도피성에 있습니다. 구약 율법에. 민수기 35장 11절. 너희가 요단강에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왜 성읍에 도피성을 정해라. 도피성이 뭐 하는 데냐면 살인한 사람을 구제하는 데가 도피성이 아닙니다. 살인을 하되 우연히 살인 사건이 성립된 자를 보호하는 데가 도피성이에요. 우연입니다. 필연이 아니고 우연히. 살인하면 구원받고, 살인하면 죄 용서받고, 죄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요런 통박 굴리지 마시고요. 나쁜 짓 해도 죄 용서 있으니까 나쁜 짓 마음대로 할래, 이런 계산, 얄팍한 계산 하지 마시고요. 우연입니다. 우연히. 자기의 고의가 없이, 고의가 아닌데 뭔가 벌어졌어요. 살인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 그 죽은 가족들의 입장에서 당신 우리 아저씨 왜 죽였어요? 우리 아버지 왜 죽였어요? 우연히 저도 모르게 그게 죽은 가족들에게 그게 변명으로 통하리라 싶습니까? 안 통합니다. 그러면 뭐 우연히 그렇게 어떻게 당신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했네요. 그러면 사실이 뭐겠어? 그럼 당신도 내한테 우연히 한 맞아 죽어볼래? 분명히 이래 나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살해한 사람을 도피성에 보호를 합니다. 도피성에 보호해버리면 그 사람이 거기서 피신하지 아니하면, 도피성에 도망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곧 죽습니다. 죽기 때문에 도피성은 어떤 곳이냐 하면, 도피성에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제사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도피성에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누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 제사장이에요. 살인한 사람, 살인사건에 연루된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사실은 사회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난 자체가 죽음이기 때문에 죽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죽어있지만 살은 자가 따로의 어떤 구별된 격리된 어떤 장소에서 만나는 그 보호받는 장소가 도피성이에요. 그 격리됨, 그 격리를 가지고 뭐라 하냐 하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이라는 차이 난다, 구별된다, 다른 영역에 산다, 다른 구역에 존재한다가 거룩이에요. 내 선을 선다, 선하게 된다, 이게 거룩이 아니고 착하게 된다가 거룩이 아니라 나는 이미 죽은 자로서 다른 구역에 산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 간주되는 구역에 산다.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이 거룩은 이성과 저성의 중간 지역이고 생과 사의 갈림길을 하나님 쪽에서 마련했어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을 특별히 도피성이라는 것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비로소 인간은 내가 살았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라는 것을 재발견하는 기회를 줍니다. 이거는 내가 나쁜 짓을 해가 아니라 이 육신 자체가 죄 있는 육신을 그대로 인수인계 받아서 그래요. 부모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물어받은 거예요. 죽은 아담의 몸을 우리는 살아있는 모양이지만 사실은 이미 죽었다고 확정된 상태에서 우리의 육신을 인수인계 받은 거예요. 부모의 몸으로부터. 그걸 시편 51편에서는 어미의 모친의 죄 중에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잉크병에서 잉크방울 펜을 하고 쓰면 나오는 게 시커먼 게 나오지요. 검은 잉크 쓰면 시커먼 게 나오듯이 죄에서 태어났기에 모든 말과 행동이 다 검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저주가 따르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하나님의 조치인 겁니다. 포기해라 네 육신을, 이거거든요. 포기해라 네 육신을. 이런 절차에 대해서 한꺼번에 스토리를 지어서 만든 대목이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장에 보면 이랬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짐이 무너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네 육신이 내 없앨 거야. 없애지거든. 다른 몸이 너가 마련되어 있다. 다른 몸이 마련되어 있는데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땅에 있는 그 유니폼 말고 하늘의 영광, 예수님이 빛나는 영광의 옷으로 네가 갈아입을 거야. 그 타깃이거든요. 그 타깃을 거쳐서 너는 영광의 몸으로 입을 거야. 그 고린도서 15장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네 몸이 무너지면 새로운 육신이 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 같으면 빨리 죽는 것을 나는 소망하겠다라는 대목이 17절 나옵니다. 나의 소원이 있는데 나는 소원은 뭐냐? 고린도후서 5장 6절 차라리 5장 8절 차라리 내가 당당하게 원하는 바는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그러면 그냥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14절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셨노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의 모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덮치고 있다. 일본 삿포로에 눈 오듯이 사암에도 눈이 오듯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덮쳐버렸다. 덮쳤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사랑 안에서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기쁘게 발견되고 이제는 산자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에서 살 이유가 없어졌게 되었다. 그 뜻이죠.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도피성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살려주려고 도피성에 보낸 거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새 것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는 날아가 버렸으니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시공간으로 적용받는 거예요. 어제는 어제가 현재라 오늘은 오늘만 현재고 내일은 없어요. 내일 되면 내일 또 현재가 될 거예요. 새로운 현재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19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저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저의 죄를 그 인간이 죄 없다가 아니라 죄 안 짓는다가 아니라 죄 안 질 시간도 있었다가 아니라 뭐든지 해도 시커먼 인 것처럼 죄만 짓고 그게 해내올 것이 더러운 똥 같은 배설물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죄를 저희가 지은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불신자 같으면 퇴 하고 내뱉어 볼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내가 이룰 거야. 막 화를 내면서. 성도가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지금껏 계속 제가 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내 전화 또 아주 동안 받았는데 성도가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뻐하면 됩니까? 아니요. 그거는 또 자기 자랑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즐겁게 매일같이 마귀한테 속아가는 즐거움을 누리세요. 마귀에게 속는 내 육신의 욕망에게 속는 즐거움을 가지세요. 우리의 육신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남 출세할 때 니 뭐 하고 있어? 남 이렇게 좋은 거 할 때 니 뭐 했어? 니도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이 내 마음에서 매일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그걸 즐기세요. 마귀야, 니 시킨 대로 해줄게. 니 시킨 대로 해줄게. 마귀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자매가 나오는데 이 자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이 무척 재미있어요. 누가복음 10장 그 40절에 42절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가 둘 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있는데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르다의 세계관은 뭐냐 하면 선악 세계관이에요. 내가 주님이 이 귀한 분이 오시는데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서 드려야 주님이 기력이 살아서 또 복음 전하고 열심히 할 거 아니냐. 이게 그 마르다의 세계관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마르다의 생각하는 천국이에요. 내가 열심히 행한 것이 그대로 가치 있게 자존감이 남아있는 그걸 인정되는 세계. 그런데 이 마리아는 뭐 하고 있느냐? 언니가 하는 일에 도와주지 않고 주님 발 앞에 딱 버티에 앉아가지고 주의 말씀만 듣습니다. 이걸 세자로 뭐냐? 사가지라 하네. 사가지라. 이건 뭐 말씀만 듣네. 그래가지고 참다 못해. 언니도 많이 참았죠. 동생 보고 좀 주님 좀 나무래 해가지고 언니 일에 좀 도와주라고. 물론 이 마리아만 있는 게 제자들도 있고 이 사람들이 있죠. 마르다가 언니 일 좀 도와주라고 좀 주님께서 좀 이게 나무래 주세요 하니까 주님 말씀이에요.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대. 제대로 선택했대. 마리아의 세계관은 자기를 상실한 세계관이에요. 마리아는 언니한테 요거도 물을 걸 알고 있어요. 선악체제로 자기가 비난받을 존재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원래 그런데 어때요? 그 원래 내가 그런 데인데 그걸 즐기는 거예요. 남한테 모독받고 모욕받는 걸 즐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모욕할 기회가 없거든요. 근데 그 남이 나를 모욕할 때 지난 설교도 그랬지만 그걸 배후에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더라도 마귀는 또 마귀 배후에 또 하나님 계시잖아요. 바로 마르다는 저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신다는 주의 일을 마르다 본인이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자존감이 자기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도 못지않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우리 육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 버릇을 고칠 수는 없어요. 이 더러운 이 똑같은 버릇을 못 고칩니다. 못 고치면 어떻게? 못 고치면 절기해야죠. 주여 또 마귀질 했습니다. 또 이 마귀질 또 했습니다. 예, 기껏 내세운 게 이거 저한테 나올 게 이 마귀질 위에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네요. 헌금 한 100만 원 하면서 주여 또 마귀질 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면서 또 마귀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계속 끝까지 안 가봅시다. 그러므로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실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 권면하는 내용이 뭐냐?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우리로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된다니까요. 의가. 우리가 거룩을 획득하는 게 아니고 거룩이 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더 높아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조정해 나가는데 조정 방법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육신을 마귀한테 맡기는 방법이에요. 평생 우리는 주님에다가 욕하다가 볼일 다 보고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볼일 다 보고 하나님 앞에 시시거리면서 볼일 다 보고 그게 욥의 남은 생이 아니었던 거예요. 욥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욥이 원망하잖아요. 저한테 왜 그러시는데요? 저 아파요. 주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너무 아파요. 주님께서 끝으로 이 말씀, 주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하냐? 주님께서는 말로 안 하셔요. 필담으로 해요. 필담으로. 러브 액츄리티 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남자가 여자한테 고백할 때 스케치북 비슷한 거, 스케치북을 예전에 하여튼 거기에다 써가지고 그렇습니다. 나는 전에부터 당신이 좋아했거든. love 한 노래 배경 속에서 나 당신을 좋아했거든. 그래서 이제는 고백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당신 나와 결혼해 주겠어? 스케치 붙이면서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성경을 가지고 필담하듯이 씁니다. 글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간들은 이제 글 속에서 이야기하죠. 아야 사는 게 너무 아프기 때문에 도대체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주께서 성경에서 너무 시끄럽습니다. 조용히 꺼져 줄래요?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데 이 성경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죄를 너희께 돌리지 아니하시고 love 너로 하여금 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love 이 성경, 이 예언, 우리의 미래, 이 성경이 우리 존재보다 선행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게 하옵소서. 그동안 육신이 시키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종교생활 잘한 것 같습니다. 교회생활 잘한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신앙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주님이 신앙생활 했다는 걸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16장 합시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쓰고 예수님 없을지라도 이 셈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셈에 나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니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신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가라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중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거치잖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 원망에서 태어났지만 이 죄마저 우리의 죄를 돌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 공로만 돌리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